오전의 말씀과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성전 회복, 예배 회복, 그를 통해 그들이 누렸던 감격적 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개인의 심령만 살아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니 그들의 심령 속에 끓어오르는 감동이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몰려 나와 여호와 은혜를 묵상하고 이전의 고난까지도 감격으로 예배했던 수문학 광장의 아름다운 부흥의 순간들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는 사모함도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말씀, 아니 말씀 없어도 살 것 같은 세상 속에 살다가 큰 위기를 만난 후에 다시 심령이 회복된 가운데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은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마다 아멘으로 선포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마음에 결단된 말씀들은 아멘으로 끊임없이 화답했습니다. 이 아멘이 2022년 여러분의 심령에 회복된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약속임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길 때마다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여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로 고백된 아멘, 그 아멘이 여러분에게 은혜 가운데 선포되고 외쳐지는 믿음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말로만 그쳐진 게 아님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더해줍니다. 말로 결단하고 말로 고백하고 말로 서원하고 말로 맹세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만 끝날 것 같은 받은 은혜에 대한 그들의 결단과 고백을 말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할 행동 지침들을 글자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 아래 하나님 앞에 아멘이, 결단이 지을 수 없는, 아니 꼭 지켜야 할 거룩한 맹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전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제사장 23명, 레위인 17명, 각 족속의 대표자 44명, 그래서 당시 리더십을 가졌던 84명이 그렇게 결단한 행동 지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한 그 결단 밑에 도장을 찍습니다. 28절, 29절은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기억해가며 그 지도자 앞에서 함께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함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를 압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 위하여 서약하였다면 파괴하지 말고 그 입에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라. 그 맹세가 서원으로 갚아지고 순종으로 이행되지 않을 때 저주와 함께 이어짐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어리석게 맹세하지 말아라, 지키지 않을 것에 대한 말로만의 맹세를 하지 말아라. 반드시 네가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 맹세한 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심을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옳은 것은 옳다고 해라,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해라, 할 수 있다면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맹세의 중요성을 모르신 것도 아니고
구약에 맹세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선조들의 믿음을 헛되이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의 감동대로 쉽게 말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해서 입으로 육체의 죄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맹세하지 말라고 한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우리가 자녀된 관계는 또 다른 관계임을 예수님은 이미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저절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은혜 안에 성도의 삶을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맹세는 종종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좀 더 잘못하면 벌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맹세를 종종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다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는 맹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맹세하는 맹세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게 주어진 사명,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그들의 죄를 회개해 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 글로 쓰여진 곳에 도장 하나하나를 찍어가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맹세는 받은 은혜를 이어가며 은혜 위에 더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려갔던 느헤미야서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고등부로, 청년부로 나이가 먹으니 저절로 올라가는 것 같고 세월이 지나니 저절로 졸업하는 것 같은데,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다 그렇게 성장하고 다 그렇게 진급하고 졸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위대한 선교사들, 위대한 주의 종들, 기업을 일으키고 학문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많은 믿음의 사명자들 가운데 그들이 가장 추억 속에 감격에 젖어서 감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젠가, 대부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뒤늦은 사람은 그저 막차를 탄 같이 청년의 때, 그때 촉촉히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을 간직하며 그때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쳐가면서 세상의 갖가지 위험 가운데 당당히 맞서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지도자들부터 또한 책임 있는 사명자들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백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고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의 글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담은 도장을 찍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건 맹세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0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풍습 속에 스스로를 내어놓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방인과의 통혼, 결혼, 그래서 믿지 않는 며느리,
또한 믿지 않는 사위들.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를 스스로 저버린 비극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 12절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이 일을 행하는 사람께 속한 자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진급 졸업 또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어린 시절부터 오늘 장성한 믿음의 사명자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로 인하여 에스라로 인하여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며 맹세했던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간구했던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과 교훈이 뭔지를 한번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역사 속에 솔로몬 이전도 이후도 그와 같은 지혜, 그와 같은 영화를 볼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린 후에 교만해지면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으로 불러들이면서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지고 그 이후로 다윗의 왕가는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비참한 비극을 맛보는지 모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합은 양심도 살아있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후 이세벨을 데려옴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 때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결혼이라는 것은 얼마나 인생 미래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하지만 또한 아직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가슴 속에 느헤미야 시절의 옛날 옛적 이야기 같은 하나님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 이방의 아들과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서원하며 맹세했던 맹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의미가 육신적 결혼도 중요하지만 생각과 사상 속에 세상에 물들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맹세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래서 그런 거룩한 결정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들이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맹세 가운데 느헤미야 10장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깊이 묻혀 살던 그들은 어느 날 나라도 잃어봤습니다. 가족도 잃어봤습니다. 정체 없이 바벨론 땅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아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고 난 다음 뒤늦게 말씀 앞에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고백은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구별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품을 가지고 온갖 곡물을 가지고 팔고 사고 할지라도 우리는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의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 맹세는 자기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의 자자손손 오늘 우리에게까지 거룩한 부담으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두 번째 맹세였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담았고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출애굽기 20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님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을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열어가는 이 첫 주일 저녁 예배, 오늘도 바쁘고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뭔가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이 밤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갖가지 유혹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가 우리의 거룩한 서원으로 이어지고 예배를 찾아가고 지켜갈 때마다 더한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10장 32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진설병을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의 초하루와 정한 기일의 썰 것과 성읍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이전에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예배도 관심 없어 세상 모든 걸 잃어버렸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심령 성전이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림의 감격,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물질을, 드림의 축복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아가면서 똑같은 찬양을 드려도 여러분의 목소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심에 주일 저녁 찬양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맡은 직임과 은사 재능을 따라 세상에 내어놓으면 그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치는 드럼 그 소리를, 내가 누르는 건반의 그 하모니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시간, 은사, 재능, 나의 가진 소중한 것들을 드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결단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격하는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들이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전세를 결단합니다. 나무를 드리고자 결단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고자 결단합니다. 11조를 드리고자 결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의미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거룩한 드림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대가 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해 가면서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 간에 그 고백과 결단, 서원이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